봉독했던 창세기 14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가지고 시대를 앞서가는 절대 망대를 세워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좀 긴데 한번 따라 하십시다. 시대를 앞서가는 절대 망대를 세워라. 아브라함이 많은 우여곡절 끝에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그곳에 가보니까 그곳은 이미 이 니므롯의 후손 가나안 족속들이 땅을 다 차지하고 살고 있는 겁니다. 갈대아 우르와 하란에서 많은 것을 챙겨가지고 나온 이 아브라함은 가진 것이 너무 많고 지킬 것이 너무 많아서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지나쳐 버렸다는 거예요. 그 땅을 지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지만 창세기 3장 나, 6장 나의 것, 11장 나의 성공, 이것을 완전히 떠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지나친 이 아브라함께 하나님은 세 번째로 다시 나타나셔서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반드시 주리라 하시면서 언약을 재차 확인시킵니다. 이 정도면 여러분, 아무리 둔한 아브라함도 이 정도면 일사각오를 가지고 그 땅에서 끝장을 보암직도 한데, 아브라함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예배는 드리지만 곧 거기서 베델과 아이 사이로 그 장막을 옮기는 겁니다. 베델은 창세기에 여러 번 나와요. 이제 계속 나오는데 베델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 그런 뜻이고, 이 아이는 폐허, 항폐하다는 뜻이거든요. 아브라함이 언약을 붙잡긴 붙잡았지만 언약을 희미하게 붙잡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지만 점점 남방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드리긴 드리지만 예배가 아브라함의 우선순위가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실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예배를 실패하면 육신적으로는 건강할지 몰라도 그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되지요? 영적 상태는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실패한 인생은요, 그 영적 상태는 계속 항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 상태가 항폐해지면 모든 것들이 힘들어져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설상가상으로 땅에 뭐가 들었다는 거예요? 기근이 들어서 먹고 사는 이 문제 때문에 점점 남방으로 내려가다가 어디까지 내려갑니까? 애굽에까지 내려가서 온갖 인본주의를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 결과 아브라함에게는요,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 큰 위협입니다. 바로를 속였으니까. 위기에 빠졌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 실수를 선으로 바꾸사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다시 그 애굽에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자,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올라올 때 오늘 13장 2절에 보니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한 거부가 되어서 아브라함이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제 올라오게 된 거죠. 자, 이때 아브라함은 깨달았어요. 정말 깨달았어요. 내가 80평생을 살아오면서 내 뜻대로 내 힘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었구나. 자, 그렇다면 내가 이제부터 여호와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역사할 수 있도록 내가 인생 망대를 쌓아야 되겠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결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올라와서 가장 먼저 회복한 것이 뭐였다고요? 13장 4절에 예배예요. 예배. 여러분, 예배는 정말 하나님이 내게 역사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인생 망대입니다. 지금 우리는 망대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는데, 이 망대란 게 도대체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망대란 저 바닷가에 그 배들이 막 암초나 이렇게 부딪히지 않도록 뭐를 세우지요? 예, 등대. 요게 망대예요. 예? 등대가 밤새 뭐를 비춰요? 불을 비춰가지고 이제 그 배들을 보호하지 않습니까? 그게 망대예요. 또 뭐 우리가 한양 도성 북한산이나 남한산성이 한양 도성에 가면요, 그 도성에 그 성문 위에다 뭐를 세워요? 망루를 세우잖아요. 망루. 그리고 뭐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하면 공항에 가면은 비행기들을 쫙 이렇게 다 인도하는 뭐가 있죠? 관제탑. 이런 것들이 전부 이게 망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멀리 그리고 전체를 한눈에 바라보며 저 대적으로부터 지키고 보호하여 늘 깨어 있는 것을 망대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망대는 우리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다윗은요, 전 나라에다가 1천 망대를 세웠다는 기록이 나와요. 그리고 파수꾼이라는 말이 성경에 나오거든요. 파수꾼이라는 말은 이 망대 위에 탁 올라가 가지고 늘 깨어 있는 사람을 뭐라 그러죠? 파수꾼이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사야 62장 6절에 7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고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간단히 우리가 망대라는 것을 이렇게 정리하면 좋겠어요. 망대란 전능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가 그 시스템을 세우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전능한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뭐를 세우는 것이다? 시스템을 세우는 것이 망대라,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서 18장 10절에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그랬어요. 자, 망대가 세워져야 멀리 전체를 내다보고 모든 사람을 보호하고 지키고 살릴 수 있는 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파수꾼이 아무리 이렇게 깨어 있어도 저 집안에 갇혀 있으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감당할 수 없어요. 파수꾼은 반드시 어디 위에 올라가서 깨어 있어야 돼요? 망대 위에 올라가야 파수꾼이 제대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여러분 정말로 우리 인생에 망대가 세워져야 실제적으로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아브라함이 안 됐어요. 오늘 아브라함이 자기 인생에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질 때 이제 하나하나 구체적인 하나님의 응답들이 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망대가 중요합니까? 자, 13장에 보니까 롯이 눈을 들어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니까 막 물이 넉넉한지야.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으므로 이 롯은 도시를 선택해서 그가 그곳에서 자기 인생의 망대를 쌓기 시작한 거예요. 에? 롯은 어디에서 인생 망대를 쌓았다고요? 멸망할 소돔과 고모라 땅, 거기가 자기 인생의 망대를 쌓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아브라함은 예배를 회복하고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을 선택하여 그곳에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또 다시 나타나셨어요. 다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이렇게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혼이 이르리라. 아브라함이요, 이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이제는 13장 18절에 보세요. 본격적으로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는 사람 이름입니다. 마므레 상수리 숲을 장막을 옮겨서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뭐를 쌓더라? 단을 본격적으로 쌓는 인생 망대를 세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결국 두 가지 싸움이에요. 롯처럼 내가 내 인생 내 힘으로 망대를 세울 것인가, 아니면 아브라함처럼 여호와의 능력으로 내 인생의 망대를 쌓을 것인가. 이 두 가지 선택과 싸움입니다. 여러분 힘으로 살래요?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래요?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겠다.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뭐를 쌓아야 된다고? 망대를 쌓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한번 보세요. 오늘 이 14장은 거기에 대한 결과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해서 망대를 쌓았던 롯과 가나안 땅, 그 언약의 땅에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망대를 쌓았던 아브람과 롯의 그 결과가 오늘 본문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여 장밋빛 인생의 미래를 꿈꾸고 도시로 떠났던 롯은 자기 의지와 아무 상관없어요. 자기 의지와 아무 상관이 없는 이 중동 지방 연합 전쟁에 휘말려 가지고 가진 재물을 다 뺏기고 모든 가족이 전부 포로로 잡혀가는 재앙을 만난 겁니다. 나와 상관없이, 내 노력과 상관없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렇게 재앙과 저주가 오는 겁니다. 그때는 막을 길이 없어요. 어떤 인생도. 자,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나안 땅 산지를 택하고 하나님의 망대를 쌓았던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14절을 보세요. 우리 14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아브라함이 미리 시대를 본 거예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하나님의 망대를 쌓으니까 시대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몇 명을 길렀다고? 318명. 군사만 318명이니까 가솔까지 합치면 얼마나 되겠어요? 그죠? 상당한 그 당까지 쫓아가서 그의 가신들의 다리 나누어 밤에 그들을 쳐부시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그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모든 것들을 살리는 이 망대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먼저 여러분 오늘 1절에서 10절까지 14장 1절에서 10절까지 그것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 시대를 우리가 진단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대를 앞서가는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는 도대체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그걸 알고 아브라함은 318명이라는 가병을 길렀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먼저 우리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한번 이렇게 진단해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 시대는 어떤 시대냐? 지금 3단체가요 4차 5차 산업을 완전 선접하고 어떤 일을 하느냐? 여러분 AI라는 말 들어봤지요? AI 인공지능입니다. 그런데 이 인공지능이 사람을 위협할 만큼 지금 발전됐어요.
바둑을 제일 잘 뛰는 저 이세돌이가요, 이 AI 지능을 이기지 못했어요. 그 정도로 지금 AI 인공지능이 뛰어나가 막 인간을 위협하는 시대입니다. 챗 GPT, 제가 이게 한번 챗 GPT 내 휴대폰에 있는데요. 내가 성경 이 본문을 다 알려주면서 설교문 작성해줘 하면요, 이 챗 GPT가 설교문을 다 작성해줘요. 이런 지금 여러분 우리 이제 나이 드신 분은 잘 모르는데 막 무시무시한 시대가 우리가 지금 도래했어요. 메타버스란 말 들어보셨죠? 메타버스란 말은요, 가상 현실 세계,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이 안 돼요. 제가 어느 날 유튜브를 보는데 말이에요, 김정은이가 드디어 항복하고 남북 통일이 다가왔다는 거, 그는 누가 메일을 보내왔어. 그래 내가 한번 열어보니까 진짜 김정은이가 입 모양도 똑같아. 이게 가짜야, 가짜 뉴스야. 그렇게 만들어서 지금 사람을 유혹하기 때문에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하기 어려운 이런 시대입니다. 네피림의 시대예요. 네피림의 시대. 여러분 지금 영적으로 대혼란 시대예요. 엄청 지금 영적 네피림의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뭔가 집착하잖아요. 막 지하철 타보세요. 사람들이 전부 들고 있는 게 뭐예요? 집착이에요. 집착. 집착의 시대. 그래서 정신병 급증 시대입니다. 정신병 급증 시대. 막 우리나라도 지금 치안이 안전지대가 아니잖아요. 지금 백주 대낮에 국립공원에서 이 어마어마한 일들이 막 벌어지잖아 지금. 그리고 여러분 텔레비전을 켜면 난리와 난리, 소문, 기상이변, 전쟁의 소문, 이 재앙의 시대입니다. 이때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뭐를 쌓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망대를 쌓아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망대를 쌓아야 돼. 자, 그러면 오늘 먼저 서론적으로 우리가 아브라함 우리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죠? 그럼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망대를 쌓았을까?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을 본받아야 돼요. 첫째, 아브라함은요, 오늘 13장 4절에 보니까 예배를 해보겠어요. 그가 그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망대가 뭐예요?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 놓치면 안 돼요. 예배 실패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예배보다 앞서간 거 있으면 안 돼요. 그건 우상이에요. 에? 예배보다 바쁜 거 있으면 안 돼요. 진짜 우리 렘넌트들에게 진짜 예배 회복하기를 부탁해요. 예배에 성공하는 절대 세대가 일어나면 여러분 시대를 이깁니다. 시대를 바꿉니다. 그 다음에 9절에 보세요. 13장 9절에 보세요. 아브라함이 자기가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기도권이 있었지만 모든 것들을 롯에게 양보합니다. 내가 저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저하리라. 여러분 복음은 충분하고 완전하며 모든 것 끝되기 때문에 바울은요, 나는 내게는 모든 것들이 있고 나는 풍부한지라 그렇게 고백했거든요. 양보해도 괜찮아요? 알겠죠? 예? 예. 그 다음에 보세요. 12절에 아브라함이 어디에 거주했어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했고.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요, 가나안 땅에 있지만 자기 땅이 아니야. 아브라함이 지금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도 이게 남의 땅을 빌려간 거야.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이란 말은 하나님의 약속처럼 막 젖과 꿀이 흐르고 그런 땅이 아니에요. 지금 보이는 거 없고 손에 잡히는 거 없고 귀에 들리고 없는 막막한 땅인데도 아브라함이 그 땅에서 뭐 하나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 붙잡고 가나안 땅, 이 약속의 땅을 선택한 겁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보세요. 저는 이 아브라함의 아주 중요한 인생의 전환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 인생을 보면은 몇 가지 인생의 전환점이 나오는데 오늘 13장 14절이 아브라함의 인생의 아주 중요한 인생의 전환점, 분기점이다. 거기에 보니까 롯이 누구를 떠난 후에 이것이요. 자, 하나님이 12장 1절에 보니까 갈대아 너는 내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죠. 지금까지는 아브라함이 완전히 떠나지 못했는데 아브라함이 마지막까지 붙잡고 있던 그 불신앙 누구예요? 롯을 떠난 후에. 이 말이 뭐냐? 정말 아브라함이 100% 불신앙을 내려놓고 뭘 선택했다는 거예요? 믿음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아멘. 이게 인생 망대예요. 여러분 믿음을 선택하세요. 그러면서 오늘 14절과 17절 13장 14절 17절에 보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파수꾼의 사명을 딱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주느냐? 너는 망대를 세워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파수꾼의 사명을 붙잡는 겁니다. 14절 보세요. 너는 눈을 들어. 그 다음에 참 중요한 겁니다. 너 있는 곳에서. 어디에서? 지금 너 있는 곳에서. 그리고 뭐를 바라보라?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보이는 땅을 내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여러분 보여야 됩니다. 이게 파수꾼이거든요. 아니 파수꾼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지키고 보호하고 그래요? 그죠? 보여야 됩니다. 그러면 너는 일어나 종과 힘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종과 힘으로 다녀보라 이거야. 다니지도 않고 맨날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런 믿음이야. 종과 힘으로 다니지도 않고 하나님 막 뭐 달라고 막 그 파수꾼이 자세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18절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거주하며 거기서 누굴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니라. 집중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본격적으로 장막을 옮겨서 그 숲을 산지로 옮겨가지고 집중했다는 거예요. 집중. 여러분 집중의 비밀이 안 되면 여러분 시대를 못 이겨요. 지금 전부 집착의 시대예요. 집착. 예? 그래서 여러분 집중의 비밀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데 여러분 시대를 앞서가려면 그럼 어떤 집중을 해야 할까요? 세 가지 집중을 회복해야 합니다. 자, 첫째로 어떤 집중을 회복해야 되느냐 하면 여러분 이 시대는 지금 네피림의 시대예요. 네피림의 시대란 말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 임금 사단이 뭐를 잡고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공중 권세를 잡고 왕노를 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를 꺾으려면 어떤 집중을 해야 되느냐? 제한적 집중을 해야 됩니다. 제한적 집중이라는 다른 게 아니고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자의 후손 아니면 안 돼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올바른 복음을 회복하지 않으면 사단은 꿈쩍도 안 해요. 그래서 우리는 제한적 집중이란 말은 복음 집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일어난 일 정확한 복음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면하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뭐예요? 제사장이셔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새롭고 살 길을 여신 참 베드로가 이걸 다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 이 고백한 이 베드로와 핵심적인 제자 4명을 데리고 예수님이 곧바로 17장에 어디로 데려가느냐 하면 변화산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변화산에서 일어난 일을 집중해야 돼요.
그 변화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누구만 남게 됐어요? 예수만 남게 탁 되면서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를 너는 오직 예수님의 말만 들으라. 오직이 돼야 됩니다. 교회를 다녀도 오직이 안 되면 그건 복음 못 깨달은 거예요. 그것 가지고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이길 수가 없어요. 아멘. 그 다음에 우리는 뭐를 체험해야 되느냐? 갈보리 산을 체험해야 돼. 갈보리 산에서 일어난 일. 그게 뭐냐? 예수님이 갈보리 산에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다 이겼다. 그래서 우리는요, 완전히 이 복음으로 결론 내려야 됩니다. 다 끝났어요. 더 이상 필요한 게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은 나는 죽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 새로운 피조물로 새 생명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의 이 체험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 죽은 사람이요. 이제 새로운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까? 이거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단이 손도 대지 못해요. 아멘.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떤 체험을 해야 되느냐 하면 감람산에서 일어난 일을 체험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요 40일 동안 성천 직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미션을 주었어요. 사명을 주었어요. 그게 뭐냐? 따라해봐요.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 이 미션을 우리가 사명을 체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갈 이유가 뭐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에? 그러면서 마지막에 뭘 체험해야 되느냐? 마가 다락방에서 일어난 일. 마가 다락방에서 일어난 사도행전입니다. 그게 뭐냐? 저 위로부터 오는 성령. 아멘. 이 성령 체험을 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이 생기고 누굴 이길 수 있어?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를 깨트리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요 집중을 하는 것을 뭐라 그런다? 제한적 집중. 복음 집중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는 어떤 집중을 해야 되느냐? 나는 해방됐지만 저 사단에게 묶여있는 내 사랑하는 자녀들, 아들과 딸들, 그리고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해방시켜야 돼. 예? 해방시키는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걸 가르쳐서 따라해보세요. 선택적 집중. 예. 선택적 집중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정확한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붙잡고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지요. 그걸 다 붙잡고 기도 집중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선택적 집중이란 말은 기도 집중입니다. 어? 기도 집중인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는가? 자, 치웁니다. 그 사람을 해방시켜 가지고 치유시키지 않으면요 계속 사단의 틈이 있기 때문에 자꾸 사단에게 속아요. 그래서 우리 김대엽 성도님 같은 경우는 자꾸 예배를 통해서 나도 모르게 자꾸 치유가 되잖아요. 그럼 어느 순간에 사단에게 안 속는 거야. 그래서 치유를 시켜줘야 돼. 그럼 치유의 목적이 뭐냐? 스스로 일어나 망대를 쌓고 파수꾼이 될 수 있도록 치유를 해줘야 돼.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단의 망대부터 먼저 무너뜨려야 돼요. 사단의 망대. 예? 고린도후서 10장 4절과 6절에 보니까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면서 이 세 가지를 잘 들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무너져야 돼요. 어떤 게 뭐냐?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에? 모든 이론을 무너뜨려야 돼요. 여리고머리 가지고 있는 지식, 그게 절대가 아니에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얼마나 교만한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것들을 다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뭐를 사로잡아?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니 그랬어요. 너희의 이 복종이 온전하게 되어질 때 사단의 망대가 와르르 무너진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갈라디아 2장 10절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 완전 복종될 때 사단은 완전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고 오직 내 안에 누가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살게 되질 때 흑암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응? 그래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의 망대를 쌓고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신분이니. 이거 회복해가지고 뭐예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치유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 바울이 자기 성에 걸고 했던 해당 운동을 해야 됩니다. 바울이 자기 인생을 걸고 계속 해당을 찾아갔거든요. 중직자를 데리고 해당 찾아갔어요. 그래서 해당이 들어가 뭐 했느냐 하면 사도행전 17장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설명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 렘넌트 후대와 우리 성도들에게요, 진짜 그리스도의 당위성, 그리스도의 필연성, 그리스도의 절대성을 계속 해가지고 각인뿌리 체질시켜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해방받습니다. 다른 메시지 필요 없어요. 누구 메시지 필요해요? 그리스도. 그래야 내 영적 문제가 치유되어지고 해방된다니까요. 바울이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4절에 보니까 안식일마다, 초대교회는 안식일 주일 예배 드렸거든요. 안식일마다 들어가 뭐 했느냐? 교회가 뭔가, 예배라 뭔가, 이걸 진짜로 알려줘야 돼요. 그래야 해방받고 치유됩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8장 19장 8절에 보니까 바울이 석 주 동안 하나님 나라를 담대히 선포하고 2년 동안 에베소에서 이걸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합니다. 이걸 선택적으로 집중해가지고 이걸 회복시켜야 돼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무슨 선택을 집중을 해야 되느냐? 이제 망대 중에 망대, 하나님의 망대, 원내서 집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원내서 집중은 다른 게 아니고 오늘 교회 집중입니다. 예배 집중이에요. 말씀 집중입니다. 이거를 무슨 집중이라 그런다고요? 원내서 집중.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예? 시편 133편 4절에 보니까 예배하는 자, 예배하는 그 곳에서,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뭐라 그랬어요? 영생이로다. 아멘. 예? 시편 23편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면서 다윗이 마지막에 그랬어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어떻게 해요?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이 어디죠? 교회 회복입니다. 예배 회복이에요. 나는 거기서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랬어요. 에스겔서 47장 1절과 12절에 보니까 성전 문지방에서 생수가 막 흘러나와요. 거기 보면 집에 가서 꼭 찾아보세요. 성전 문지방에서 뭐가 흘러나와요? 모든 것을 살리는 생수가 막 흘러나와. 그래가지고 에스겔 보고 하나님이 그걸 현장에서 청량해 보라는 거야. 현장에 이 생수의 물이 현장에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고 나중에는 막
가득 창일해가지고 헤엄칠 물이 돼가지고 강물을 이루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에? 모든 것들이 소성하고 번성하고 치유되고 막 다 살아나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그 보면 경제도 회복되는 게 나와요. 에? 꼭 집에 가서 꼭 읽어봐야 돼, 이건. 그게 예배의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4절과 25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 교회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교회에 나와서 괴로움 당하는 사람 있습니까? 바울은 그걸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랬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모든 이 말씀 성취는 교회와 예배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이 원내에서 집중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시대를 이길 수 있습니다. 말세는 막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을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응?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눈을 들어 이제 13절에 보니까 13장에 보니까 너는 눈을 들어 내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힘으로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절대 망대를 세우는데 그냥 망대가 아니라 이제 언약의 여정을 가는 이 언약의 여정을 가는 망대를 세우라는 겁니다. 그걸 이제 영어로 뭐라 그러냐면 CVD IP CVDIP 이제 약자예요, 약자. 첫째는 뭐냐면 커버넌트. 먼저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뭐를 회복해야 되느냐? 언약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예? 어느 정도 회복하면 되느냐? 이 예배를 통해서 언약을 회복하는데 말씀이 막 내게 임하고 말씀이 살아 역사할 만큼 언약을 회복하는 겁니다. 이걸 보고 커버넌트 언약이라 그러는 거예요. 언약. 자, 그러면 이때부터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이 깨달아질수록 언약이 깨달을수록 뭐가 보이느냐? 현장이 보여요. 그냥 현장이 아니라 복음 없어 죽어가는 내 자녀들, 내 손자들 이게 보인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뭐가 생기느냐? 언약적인 한이 생기면서 내가 사명이 생겨. 알았죠, 권사님? 내가 죽기 전에 우리 자녀들 다 진짜 이 언약 속에 들어와야겠다. 사명이 생기는 거야. 요걸 보고 뭐라 그랬냐면 비전이라 그래요. 비전. 자, 그러면 이 사명이 이 언약이 내게 사무치면요 다 밤낮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거야. 24, 25 막 그게 막 자연적으로 다가오는 걸 그걸 뭐라 그랬냐면 드림이라 그럽니다. 자, 이렇게 되어지면요 하나님의 언약이 나의 한이 되어버리면요 이때부터 여러분 생명 속에, 여러분 영혼 속에,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재창조의 능력이 임해요. 보좌의 축복이 임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걸 영어로 이미지라 그래요. 이미지. 네. 다시 말하면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이 회복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마치는 날 작품이 나와요. 작품. 바벨탑의 작품이 나오는 게 아니고 보좌의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영혼까지 이르는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이런 작품이 나옵니다. 이걸 영어로 프랙티스라 그래요. 프랙티스. 그래서 그 앞자를 따가지고 CVDIP 언약의 여정이라 그럽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이거를 회복한 거예요. 여러분 꼭 하나님의 망대,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서 언약의 여정을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내 모든 문제 속에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아브라함처럼 인생 망대를 세우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